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도로나 화요일까지 장장 6일 동안을 황금 연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떠났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만은 제주도로 가는 항공편을 비롯해서 국내 인기 있는 여행지의 기차편, 고속버스편이 이미 일주일 전에 마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던 시간에 대한 억눌림이 확진자가 현격히 줄어드는 현상에 의해서 이런 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역시 꽤 많은 분들이 이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진 예배 정상하에 주일 예배만큼은 아무리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것이고, 오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예배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보수하면서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다시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회복하고 보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10주 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불가한 시간과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벡 근처 에브라임의 한 마을에서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이탈합니다. 정신이 공황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왕좌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근본인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요. 자, 그러면 큰일 날 사항이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위기의 상황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어야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요, 저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웠던 순간순간이 아마 꽤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작년에 건강으로 아니면 사업으로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웠던 순간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의 권고를 들었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이 권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기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선민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세례교인 이상 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내 된 사람은 모를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알아요. 다 알아요.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왜 아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왜 아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3년,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어느새 있고, 내 생각, 내 판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봤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한 일이 이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한 일이 저것이고 스스로 아니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기초와 기본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사무엘은요, 기초와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기초와 기본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일하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이고, 그가 서 있던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사태를 막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달고 성도라고 하는 칭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연단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서강의 지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업이 어떻게 되나 몸이 어떻게 되나 코로나 사태가 있던 없던 간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요, 기본과 기초에 투자해야 돼요. 기본과 기초에 투자해야 돼요. 자, 전 세계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전 세계의 최대 관심은 생명공학이었습니다. 몇 해 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요, 인간의 삶에 변혁을 줄 수 있는 기술 5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유전공학이었습니다. 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는요, 과연 인류를 편집할 수 있는가? 인류를 편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심지어 생명공학으로부터 복제된 생명체를 만들고 유전자를 편집을 하고 인간의 기술력이 이제는 신의 영역에 가까웠다는 말이 과학 잡지 표지로 장식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인간이 지금 코로나19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일을 돌아보시죠. 인간이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자만했던 것에 비해서 부끄러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잘 아시죠? 이 바이러스, 그야말로 작고도 작고도 또 작고 또 작은 그 작은 입자를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다양해질 것이고, 그리고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요, 갈수록 고도화된 기술의 성취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관심과 소비를 유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할이에요. 점점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사단의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인간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활동량을 도처에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내부까지도 들어와서 활동 영역을 넓혀갈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사탄은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육이 바쁘게, 영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바쁘고 육도 바빠서 감히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일상을 분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치유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일상의 치유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악마의 주무기는 3가지다. 하나는 소음이고, 또 하나는 서두름이고, 또 하나는 군중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량 다수에 몰두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2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또 심리학자 카롤 융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두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악마의 소산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서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소산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곧 바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 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쉴 문 없고 오직 분주함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세상은 갈수록 더 크고 높은 성취를 자랑하고 그것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재촉할 것인데, 성도인 우리는 본문 24절 말씀을 되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요,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재료로 어떤 모습으로 지었느냐 중요한 거죠. 어떤 재료를 썼느냐, 어떤 모양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에 지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지만 힘들지만 한 템포 쉬는 시간을 갖고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두가 열매를 쫓아가요.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열매만 따먹으면 돼.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득 갖고 있어요. 자,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자,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여유를,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많으시죠? 하고 싶은 일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오르는 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 교회 못 나오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데 힘이 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 일해야 되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을 즐기십시오. 안 되면 그것이 힘들면 억지로라도 마치 구레나루 사람 시몬이 억지로 준 십자가 때문에 저의 후손들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잠시 쉼을 얻는 그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쉼을 얻는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신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는 것과 같아요. 집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하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부딪힌 레마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슴판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죠. 가장 작은 씨지만 이 겨자씨가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지면 남자 어른의 3배 이상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들이 깃들게 되고요, 그 아래에는 동물들이 쉼을 얻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그저 말 한마디, 글귀 한 구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우리 교회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거나 성취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세상 과학은 무서울 정도로 변화될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변화될 거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과학이나 문명으로 사람의 영성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편집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술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려운 것부터 풀지 말고 쉬운 것부터 푸십시오. 어려운 것부터 풀려 하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둘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절대 흔들려서 안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보여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보여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으면 고개를 끄덕 하더니 고개를 젓든지 무슨 반응이 있어야죠. 자, 제가 주일마다 머리를 해요. 예? 머리를 해요. 내가 어느 날 몇 년 전입니다만은 신방을 갔어요. 세 가족 신방을 갔는데 절 보고 그래, 안녕하세요 하고 왔더니, 내가 맨 앞에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하더니, 목사님은 안 오시나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무슨 얘기인가, 예?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은 신방 안 오시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평일날은 부서수 하고 하니까 저를 못 알아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외출하기 전에 여자들은 많은 시간을 들어서 화장을 해요. 많은 시간을 들어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서 다시 옷맵시를 고릅니다. 누구를 위함인가요? 예,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옷을 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내가 본 내가 있어요. 내가 본 내가. 남이 본 내가 있어요. 남이 본 내가. 하나님이 본 내가 있어요. 자, 어쩌면 내가 본 나보다 남이 본 내가 더 정확해요. 내가 본 나보다 남이 본 내가 정확해요.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이 본 나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 남이 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필요해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형식화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쇼를 하기 시작해요. 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본 나도 중요하고 남이 본 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스승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 자신을 포장하는데 아주 열냈던 사람들이 있죠. 자신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진데, 우매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익숙한 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깜짝 놀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웠던가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형태의 집을 지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느냐, 어디에 지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이하를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위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너 당장 내 곁을 떠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왜 화를 내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당장 떠나라고 하신 것일까요? 얕은 믿음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애썼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멋진 생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에게 보기 좋은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달라질 거예요. 바라기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 정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어요. 뭐라 했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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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왜요? 형식적으로 아멘 했기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주여 주여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주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찬양할 때도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기쁠 때도 주여, 슬플 때도 주여, 깜짝 놀랐다 주여. 자, 주여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주님의 종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종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말씀이 캐논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척도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되게 되어지면 말씀은 간고도 없고 내 경험과 내 의지가 통치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칭찬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이런 큰 칭찬을 받았을까요? 예, 그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속된 표현으로 기 먹어라 그러잖아요. 기 먹는 날개는 올라온다는 거예요. 옹야옹야 했더니 뭐 그러잖아요. 자, 이 백부장은요, 나는 종이고 선생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나무에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는 어떤가요? 혹 가장 기초되는 것, 기본되는 것을 너무 쉽게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앞서 저는 기본과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과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이 기초와 기본입니다. 기초 공소를 단단히 해놓으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불어도, 광풍이 불어도 이 집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하게 되어지면 센 바람 하나만 불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뿐인 신앙 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뿐인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말씀대로 실천할 때, 말씀대로 행동할 때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요, 웬간하면 부모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님 바짝 옆에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라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요. 부모가 기초에 있는 그 아이는 건실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모를 의지했던 이 아이가 위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부모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아이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때 안전합니다. 말씀과 붙어 살 때에 안전합니다. 바라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의 토대 위에 여러분을 세워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